2020년 6월 17일 수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사람들이 과거의 경험과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것은 그것을 토대로 현재를 파악하고 분별하며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헤쳐나가는데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기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게 되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향한 역사의 서술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 구약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들려줍니다. 그 노래는 그들이 모세를 통해 반복적으로 들었던 내용이고 실제로 그들이 경험한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백성들이 그 모든 역사를 망각하지 않도록 노래를 배우게 했습니다. 그 노래는
후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신앙인들이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서로 대비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선하고 신실하신 데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은혜를 합당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와 땅은 들을지어다. 그리고 내가 말하리라와 내 입의 말, 이것이 평행을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늘과 땅을 의인화하여 증인으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의 모세의 교훈은 비와 이슬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땅에서 비와 이슬은 우리가 느끼는 비와 이슬보다 더 그 의미가 강렬하다 할 수 있습니다. 건기와 우기가 분명하게 나뉘는 이 지역에서 강우량이 그들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에서 비와 이슬은 생수와 동일한 그들의 생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만큼 여호와께서 주시는 교훈이 그들에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이 3절의 말씀은 모세가 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전하는 메시지의 근원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하기 위해 그는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찬양을 부르며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 또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께서 반석이시라는 것은 변함이 없으시고 일관되신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는 그런 사실을 표현한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며 만드시고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렸던 이스라엘이 보이는 모습은 온통 악한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삐뚤어진 세대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라며 이스라엘의 부패와 패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따라가게 될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관계를 버리고 이방의 우상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그 많은 백성 가운데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저지른 범죄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으신 자요, 그들을 애굽의 압정에서 구원하신 구원주요, 그들이 거하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좇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여 온갖 음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하신 역사를 기억하라고 명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내 아버지와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옛 세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했기에 후대에 그 경험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인종을 나누시고 특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그 경계를 정해 주셨으며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오늘 본문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과 같이 하셨고, 또 여기에는 어떤 다른 신의 개입도 없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부모를 바꿀 수 없듯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우상을 섬겨서도 안 되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미래를 바라보며 노래합니다. 13절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에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소산을 마음껏 누리게 하셨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름진 땅에서 열매와 꿀과 기름, 우유와 고기와 포도주 등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잘 살게 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져서 세상의 화려함과 부에 취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음에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눈멀고 어리석은 자들은 일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이 폐허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던 신앙 선배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감사하는 마음이 식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 역사를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아침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과 삐뚤어진 것을 좇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동안 확진자가 없다가 어저께 대전에 여러 명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더 번지지 않도록 우리가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잡고 우리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우리가 또한 영적인 싸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